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성경으로 보는 리더십 제11강 기독교 리더십의 적용입니다. 부제는 리더십 활용할 때 결실을 맺는다입니다. 리더십은요, 리더십의 기술 이런 것들은요, 적용하지 않으면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배우고 훈련받았으면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퇴보되어 나중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시면 그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 방언을 나중에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의 기술,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기술들은 활용하지 않거나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요,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격려,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단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총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5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나의 형제, 그는 나의 혈육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맡은 그 사역을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담대히 함께 다녔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너희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 5가지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2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너희 무리를 사모했다,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남다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특별하게 관계를 맺고 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건재하다라는 것, 병에서 다 나았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위해서는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급히 빌립보로 돌려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에바브로디도가 상당히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으로써 그 성도들에게 다시금 기쁨이 생길 것을, 그거 하나만 보고 바울이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상당히 근심했습니다. 근심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그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꼭 필요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점은요, 리더는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역하는 그곳에 필요를 더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의 표대를 향해 눈을 떼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기독교 리더가 자기 개발을 할 때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본문이 다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리더가 자기 개발을 할 때 한결같은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대,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필요해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 처음 가진 마음을 가지고 그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한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해야만 합니다. 리더는요, 먼저 이상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조직의 미래상을 개발하고 또한 그 비전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과 목표가 공유되면 그 공동체는요, 그 비전을 실현시킬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실천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라는 표현은요,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요, 덮개를 벗기다, 또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다. 다시 말하면 리더는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묵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감추어졌던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추종자들에게 보여주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비전을 푸는 리더의 5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비전을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가 먼저 그 비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비전을 실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가 먼저 그 비전을 이해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감추어진 것을 알았다면 그 비전을 내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실행 가능한지 실현을 하는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비전을 전달하는 단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비전을 내가 적용 가능한지 실현해 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나서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또한 추종자들에게 그 비전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그 공동체와 함께, 추종자들과 함께 그 비전을 새롭게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하는 단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게 있어서는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비전을 그 공동체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5번째 단계는요,
비전을 강화하는 단계를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그 공동체에 맞춰서 새롭게 리뉴얼했으면 이제는 비전을 강화하는 단계,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한 4가지 원리 중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먼저 감동이 되어야지 그 감동받은 것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배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감동된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리더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다시 말하면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은요, 비전을 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실행하고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를 보고 있는 추종자들,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리더십 먼저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리더십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또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감동이, 리더로부터 받은 감동이 그 다음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모든 공동체 일원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난, 비평,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난은요, 한 인간의 자존심을 손상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원한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정적인 태도가 서서히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고 팀워크가 살아면서 시너지가 창출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본문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7장 1절 전반부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비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비판이 나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인데 일 중심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에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모습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비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판, 비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중심적인 사람들이 사실 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 중심인가 혹은 일 중심인가 감정 중심인가 아니면 이성 중심인가를 먼저 보고, 내가 만약에 이성적인 중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혹은 일 중심적인 리더라면요,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비난과 비평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요, 칭찬과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리더들은요, 희한하게 칭찬에 인색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있을 때 아버지들이 칭찬을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리더는요,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성과를 내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성과를 내는 것은 조직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장점을 더욱 개발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말씀은요, 서로 돌아보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한 공동체에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갈 때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았을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이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점, 선행하는 점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 개발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잘 보십시오. 관찰하는 단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리더는요, 자기가 솔선수범하여서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추종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관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도우십시오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참여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먼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관찰하게 한 다음에 그 관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 알았다면 당신 이제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참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당신이 하면 내가 돕겠습니다. 이제 추종자들, 우리와 함께 가는 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할 때 다음에는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처음에 무엇인가를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당신이 앞서서 하세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당신이 하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협조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추종자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관찰하게 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할 테니 도우십시오. 참여하는 단계, 참여를 이끌어내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하면 내가 돕겠습니다. 격려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그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는 협조, 리더가 그 사람을 협조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완벽한 위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음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협조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리더십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기독교 리더십의 기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시간 관리의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기독교 리더십은요, 그 모든 기술들을 적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복음이시죠. 아주 기쁜 소식이시죠. 이제 앞으로 오늘 강의가 끝나면 다음 주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숙제를 따로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